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좀 이렇게 오래 나오고 그러면 어때요? 복음에 대해서 다 알아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것까지,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말씀 인용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민과 갈등,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정말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사역을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 용서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누구든지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훌륭한 활동과 봉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결국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스스로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냐? 성령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왜 두려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볼 줄 모르면 오늘날 이 교회는요, 혼란 그 자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뭐 벌초라든지 결혼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간증을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 어저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도 그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건축자인데, 건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가장 처음에 건축을 하려면 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터가 어떤 터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아무 터에나 집을 짓나요? 그렇지 않죠. 터가 예를 들어 뭐 어떤 물릉덩이다 그러면 거기 바로 짓지 않잖아요. 그 터를 어떻게 돼요? 닦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자갈이나 이런 그 커다란 돌들을 거기다 갖다가 이제 막 쌓아서 메꾼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터를 할 때도 흙 위에다 바로 짓지 않고 어느 정도 파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초를 콘크리트를 쳐서 기초 털을 이제 그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터를 세웠는데 그 터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도 다 무너져요, 결국은. 왜? 터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 속에 들어와서도 만약 나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행위라든지 나의 어떤 내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로 터가 닦여져 있다면 그것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건축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터 위에다 집을 짓는 거잖아요. 터 위에 집을 지을 건데 그 집을 짓기 전에 그 터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 내가 율법을 기초로 해서 했다. 내가 교회의 어떤 그 헌신과 봉사 이와 같은 것으로 터를 쌓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삶의 기초가 뭐냐? 내 생각이냐? 나의 지혜냐? 어떤 나의 느낌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다 읽지 뭐 한 3분의 2 정도나 읽었을까? 그 짐 엘리엇의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각자 주문해서 그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 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 이러지 말고 내 개인의 소유물로 소장하는 작품으로 이 짐 엘리엇의 그 전기를 쓴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읽었는데 이 신약 성경 교회의 이 원리 소제목이 그렇게 붙었어요. 소제목이 그렇게 붙으면서 이 말씀이 거기 소제목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제 그 터 위에 뭔가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죠. 만약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이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집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나는 그 집을 어떻게 짓고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터다. 터가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다. 근데 그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그 집은 어떻게 내가 지금 짓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는 거예요. 반석은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반석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반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위에 어떻게 지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 교회는 내 생각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은 그리고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 하면 됐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결국은. 그런데 그 생각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일반적인 가르침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똑같이 집을 지었지만 어쩌면요 여기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얼마나 쉽게 지었겠어요. 그죠? 쉬울 수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을 때는 막 주초를 깊이 안 파도 되니까 막 지었어. 근데 조금 짓다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는 사람들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우리는요 다 같이 형제님들 자매님들 저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어떻게 짓고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짓고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을 좀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었어요. 터 위에다가. 이제 터를 닦아놨으니까 집을 지으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도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집을 지었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었어요.
자, 아까는 터 이야기를 했죠. 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면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터가 뭐 모래, 잘못된 거라면 그 사람은 어떤 집을 지어도 무너져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지은 집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나와 있어요.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사람. 나무, 풀, 짚으로 이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자, 집을 다 지었어요.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뭐가 나타나요? 아니, 뭐가 있죠? 어떤 날이 있어요. 어떤 날.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기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말로 공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일, 그러니까 이제 집을 지은 어떤 일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행동을 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그 날이 나와요. 그 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죠. 그 날이 나와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자, 준공검사 날이에요. 준공검사 날. 여러분 집 지으면 준공검사 떨어져야지 사용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저는 집을 지어보진 않았지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져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준공검사 날이에요. 준공검사할 때 이제 검사관이 와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뭘 하는 거예요? 불로 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 불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말해요. 하나님의 시험. 이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일한 것이 이제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집을 지었는데 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가 이런 집을 지었어요. 이 집 보기 좋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지을 때 내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집을 지었어. 근데 딱 시험해 본 순간 불타버렸어. 쉽게 무너져. 그럼 그 사람이 지은 재료와 그 사람의 건축 방법과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처음 잘못됐다. 중공 검사관이 와서 보니까 이 집은 그 정확한 재료를 안 썼어. 옛날에 철근, 예를 들어서 철근이 뭐 50mm 철근을 써야 되는데 뭐 25mm 철근을 썼다. 그리고 뭐 이렇게 시멘트 농도, 밀도가 있잖아요. 밀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푹 찔러 보니까 북석북석해. 근데 이 건물은 뭐 한 20층 올라가야 돼. 밀도가 안 나와. 그럼 어때요? 준공검사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 날이 있어요. 그 날. 우리는 실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4장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많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하고 우리가 이제 잊고 있는 요 내용. 결국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내가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제대로 된 집이냐 아니면 엉터리로 집을 지은 거냐, 이게 그 중공검사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자세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이 손해를 말해요. 손해. 영업 손해를 봤다. 이익의 손해를 봤다. 그런 손해를 본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재료값도 안 나왔다. 여러분 예를 들어 건축을 했는데 장사를 했는데 10억을 투자했어. 10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다 끝나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한 1억 정도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인건비도 못 받아, 재료비도 못 받아. 이게 인부들 불러가지고 그 인건비도 못 줘. 그럼 뭐예요? 망한 거잖아요. 손해본 거잖아요. 좀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마이너스야.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성경의 표현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대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죠. 그죠? 터는 있으니까. 근데 터 위에 내가 살 집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손해봤다. 저는 누군가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에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보니까 저쪽에 땅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땅을 한 100만 평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형제가 됐어. 근데 우리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불쌍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아이고, 이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예배당도 하나 없네. 그래갖고 이제 저쪽에 내가 1000평짜리 땅 하나 기부할게요.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 터는 있는데 집을 지을 돈이 없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땅만 있는 거지. 땅만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손해봤다는 말이에요. 무슨 손해?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일요일날 바쁜데 나도 뭐 좀 할 것 많은데 교회 왔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와 태도와 마음의 심중의 의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주님은 예리한 검사관이잖아요.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남을 거냐 안 남을 거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상을 받을 건지 손해를 입을 것인지는 그날에 이제 그 주님이 시험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주님을 아주 쉬운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보세요?
보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뭐예요? 머리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이 머리의 몸은 누구예요? 교회죠. 그죠?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죠. 합쳐져서 뭐예요? 하나의 완벽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 예수님 볼 수 없어. 근데 그분의 몸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보성 형제가 장가를 갔어. 근데 아내 얼굴만 만지면서 얼굴만 생각을 해. 손과 발은 관심도 없어. 어디 손이 다쳤는데 아니 너 그 손은 상관없고 다치든 말든 상관없고 얼굴만 예쁘면 돼. 그럼 그거 사라지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의 다 완벽한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게 몸인 거예요. 주님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기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여기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여기 이제 실제로는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문맥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지금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이 지금 함께 임재해 계시고.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다 각자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말 성경에 더럽히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말 성경 나눠주에 보면 멸하면, 그러니까 멸하면이 2번 기록된 거예요.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destroy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멸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를 끼치다, 파멸시키다, 심각한 해를 가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교회를 모였잖아요. 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시키고 심각한 해를 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죄를 지으니까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잖아요. 없애버렸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서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교회는 내가 그냥 가면 내가 교회 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이게 교회예요. 모였을 때 지체로 서로 연결되었을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거룩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욕짓거리하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교회에 해를 가하는 거예요. 에이, 나 하나 빠지면 되겠지.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해를 가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그 성전은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집을 짓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또 가령골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짓고 있잖아요. 그죠? 가령골 교회를 짓고 있는데 가령골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아름다운 집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금은 보석으로 빛나는, 그리고 중공검사를 해도 끄떡없는 그런 집을 우리가 다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전은 정말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거룩한 그와 같은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